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브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어요.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가 1장에서 40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8장까지 또 19장에서 40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에서 18장까지는 뭘 이야기하냐면 출애굽이에요. 이집트 땅에 애굽 땅에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탈출을 하는 그런 내용이 1장에서 18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19장에서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이지 않으시고 어디로 부르냐면 시내산으로 부르세요. 시내산으로 불러서 그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돼요. 그 광야 생활 중인 시내산에서 광야 생활 중인 이스라엘의 모습, 이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19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이 아닌 시내산으로 이끄신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시내산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죠. 그곳 시내 광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시내 광야 중에서도 언약 부분 10계명을 주시고 그 10계명을 구체적으로 법으로 주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10계명과 그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들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도 주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냥 이들에게 법을 그냥 주신 게 아니겠죠.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된 그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두셨는데 그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통로가 될 한 사람을 부르셨죠. 그 한 사람이 누구죠?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었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자손들, 그 자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죠.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서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항상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언약의 백성. 이렇게 언약의 백성이라는 수식어가 붙죠. 이스라엘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수식어가 또 따라 붙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강렬한 의식이나 자각,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그런 자각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무슨 정신이 있었겠어요? 지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구출받아서 그래서 탈출을 했는데 그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그 상황에서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겨야 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어요. 그러한 신앙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뭐였느냐?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가? 여러분은 왜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죠?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아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배하고 섬겼던 하나님, 그분은 누구시냐?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온 세상의 주인.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 해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명은 뭐였느냐?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사명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그런 삶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사명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들의 그러한 신앙과 삶을 통해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신 첫 번째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온 세상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에 빠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도 바라보고 또 세상이 그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원대한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셨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하자마자 자, 이제 너희들은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한번 멋지게 살아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가나안은 이제 나왔으니까, 출애굽했으니까 가나안으로 바로 직행을 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정말 좋겠죠. 여러분, 사실은 성경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그래요. 성경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막연한 기대감들이 신자든 비신자든 존재해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적어도 하나님이라면 모든 일이 막힘없이 수월하게 뻥뻥 뚫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면 적어도 뭔가는 좀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안 그러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뭔가 좀 특별해야 된다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모양인데. 그런데 그런 기대는 여러분 성경을 보는 순간 다 사라져요. 성경을 보는 순간. 여러분, 성경에 좋은 얘기만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죠?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뭔가 특별한 게 없다는 거.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모든 일이 뻥뻥 뚫리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항상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금방 알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그냥 물어보면 대답이 안 나오니까 1번 부자 되게 하시려고, 2번 아무런 문제 없이 살게 하시려고, 3번 이 땅에서도 새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죠? 네, 대답은 3번인데 1번, 2번이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예수 믿으면 가난을 벗고 부자가 될 것처럼, 또 아프지도 않고 모든 질병이 씻은 듯이 나을 것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처럼 가르친 것은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소행이에요.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요소를 가르친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죠. 잘못 배운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배웠던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거짓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절대로. 만약에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겠어요? 그죠? 누가 예수 안 믿어요? 부자 된다는데, 병 다 낫는다는데, 암도 안 걸린다는데 누가 예수 안 믿어요? 다 믿지. 그러면은 교회 금방 또 져야 돼요. 좁아서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가르침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르친 내용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순수한 복음만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거짓말들을 끼워 넣느냐? 그 사이사이에 세워진 거짓 목회자들. 세상에 번영을 바랬던 번영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다가 다 거짓말을 끼워 넣은 거예요. 성도들 중에도 그것에 속은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왜요? 예수 믿어도 부자 안 된다는 거 이제 알았거든. 그러니까 떠나죠. 예수 믿어도 암 걸린다는 거 이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안 맞으니까. 지금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자이든 타이든 간에 상당히 많은 교회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문제투성이었던 사람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 말끔하게 해결될 거라는 거짓 희망을 심어준 거예요. 그런 거짓말로 인해서 이제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으니까, 잘못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먹고 살만 하면 기도 안 해요. 교회도 빼먹어요. 교회도 안 나와요. 반대로 아무리 기다려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나요.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려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수 믿는 목적이 한 번 왜곡되어 버린 성도들은 성경의 본래 의도를 가르쳐도 그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잘 생각을 안 해요. 고집스럽게 그걸 붙잡고 있어요. 바른 것을 아무리 가르치고 가르쳐도 바른 것이 튕겨져 나가버려요. 자기 고집 때문에. 잘못된 걸 가슴에 콱 박아놓고 이것만큼은 내가 지켜야지. 여러분, 그만큼 뿌리 깊게 잘못된 신앙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다 목회자들 잘못이에요. 기존의 목회자들. 여러분, 다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준이 없었어요. 기준이 없었어요. 애굽 땅에서 그냥 나오기만 했어요. 기준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구원이 선포되는 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만약에 그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그 상태로 가나안에 그냥 들어간다면 그들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겼을까요? 안 그래도 그들은 배신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법을 주고 가르쳤어도. 가나안의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상태로 들어가 보세요. 금방 동화돼 가지고 같이 놀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 여러분 틀림없이 실패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부자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부자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 안 했어요. 이스라엘은 암도 안 걸리고 혹시 질병이 있어도 금방 낫게 해주겠다는 약속 안 했어요. 이스라엘은 인생살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주겠다는 약속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뭘 봤어요?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어요.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봐버렸어요 그거를. 그리고 어땠어요? 나오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떤 기대가 있겠어요? 비록 하나님이 부자와 무병장수와 형통을 직접 약속해 주지는 않으셨어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적어도 뭔가 특별함이 있지 않을까? 적어도 뭔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그런데 그건 대단히 큰 착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길 거라고 말하는 사람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자기는 인생살이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거라고 자신만만해 하는 사람 여러분은 믿으세요? 저는 안 믿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을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인생살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주면 나는 더 하나님 잘 믿을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 솔로몬.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은 왕이었어요. 부귀 영화는 물론 그들은 누릴 거 다 누린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던 이 두 인물, 두 왕.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쾌락에 물들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서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린 배울 수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떠날 수 있구나. 아무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배반하는구나. 여러분 아굴의 잠언으로 알려져 있는 잠언 30장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왜 했을까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어요. 부자가 되면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착각. 착각이에요, 여러분. 건강하면 더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착각. 착각이에요, 여러분.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라는 착각. 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아담은 동산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나요? 동산에 먹을 것이 없었나요? 다른 나무 다 죽어버려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나요? 아니잖아요.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 아닌 시내 산으로 이끄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두 부분으로 출애굽기가 나뉜다고 그랬죠. 1장에서 18장. 출애굽이죠. 애굽 땅을 나온 일. 이 출애굽을 그냥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셔. 그 말이에요. 1장에서 18장까지는. 그리고 19장에서 40장까지는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 법을 주신 내용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나만 섬겨. 이제 쉽게 얘기할까요? 요즘 말로? 나만 믿어. 오빠 한번 믿어봐. 하나님의 오빠는 아니지만 나만 믿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나만 믿고 나만 따라야 돼.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진짜 백성으로 사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목적이 있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뭔가 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끄시는 방식, 여러분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식이 있어요. 다 달라요. 우리는 계산할 수 없어요. 우리 계산기로 아무리 튕겨봤자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는 방식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절기를 잘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새 절기. 그게 뭐였냐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무교절은 뭐냐? 여러분 애굽 땅에서 그들이 구출받았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 6월절. 6월절인데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어요. 그날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 이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무교절을 지나서 그 무교절이 끝나는 날로부터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걸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밀을 수확해서 그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날.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불러요. 신약적으로는 오순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은 뭐냐? 가을의 추수가 모두 끝나고 모든 수확한 것들을 저장하는 날.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지켜보면 뭐예요? 이런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살피시고 어떻게 이끄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교절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지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들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돌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들을 이끌어줄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새 절기가 주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예물을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거를 또 뭐 헌금하라는 의미로 막 갖다가 붙이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헌금도 자기 마음이 허락되는 부분에서 하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예물 갖고 나오라고 그랬다고 그걸 헌금하라는 말에다 갖다 붙이면은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봐야 되겠죠. 왜 나오라고 했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런데 하나님도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많은 걸 아시는 모양이에요. 돈을 향한 너의 그 뜨거운 마음, 여러분, 돈을 향해서 얼마나 뜨겁게 불타요? 마음이. 돈을 향한 너의 그 열렬한 마음, 하나님이 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절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태도.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 마음과 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혹시 그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만날지라도, 아니면 가난한 삶을 만날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달라는 것이었어요. 세상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해서도 안 돼요.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일 뿐이에요. 환경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상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것들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열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도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열렬한 마음을 가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복을 안 주겠어요? 하나님께만 항상 관심을 가지는데 어떻게 복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죠. 하나님이 우리가 물질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너의 그 돈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어. 그런데 그 뜨거운 마음 나한테 좀 줘. 그 말이에요. 자기 삶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전혀 관계없이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 복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나는 절기 때 꼭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충분히 감사하고 있어. 이런 사람이 혹시 있었을까요? 뭐 꼭 예물을 들고 나가야 되나? 형식이 뭐가 중요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지.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형식은 그릇과 같아요. 형식은 그릇과 같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여러분, 식탁에 그냥 놓을 수는 없잖아요. 식탁에 그냥 쏟아 놓으면 그건 뭐예요? 음식 쓰레기지. 그거는 음식이 아니에요. 예쁜 그릇에 담아 놓아야
그 음식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릇도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주일, 또 예배, 헌금, 전도, 기도,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 그 자체는 뭐예요? 형식이에요, 형식. 그 자체만으로는 형식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형식들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관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열렬한 마음을 담는 그릇들이에요. 뭘로 여러분의 열렬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뭘로 보이시겠어요? 어디다 담으시겠어요? 여러분, 형식이 없으면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릇이 없으면 음식을 담아낼 수 없듯이 교회가 하는 형식들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릴 그릇이 없어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바로 그런 날이고 예배는 바로 그런 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그것과 같아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그랬듯이 우리가 교회로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신자가 믿음을 담아내는 아름다운 그릇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릇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서 드러나요? 진열장에 있을 때 드러나요? 그릇의 진짜 가치는 맛있는 음식을 담아낼 때 그 가치가 드러나요. 진열장에 넣어놓으면 여러분 그거 그냥 보기만 좋을 뿐이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은 또다시 주어진 그 그릇들에 무엇을 담으시겠어요?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주일도 주어졌죠. 예배도 주어졌죠. 여러분 더 중요한 삶의 예배가 있어요. 그 그릇에 여러분은 뭘 담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뭘 담기를 바라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